저희들이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올려드립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딸을 모멸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항상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지가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여러분, 본인 얼굴 좀 어떻습니까? 예? 광채가 납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좀 어때요? 광채 나는 지금 화면 막 받으려고. 예, 조금 각도만 달리하면 좀 그늘해지지 않나요? 예.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분 아시나요? 누구냐고 그러니까 탤런트 어떤 분인데, 그때 알았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는지. 어떤 여성 탤런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알지?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봤대요. 그 방송국에서 직접 봤는데, 와, 목사님 정말 직접 보면 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그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피부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 피부가 이게 투명해요. 투명하고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 혈색이 아주 좋으면서 피부가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게 가죽이 달아서 반질반질한 거랑 달라요. 그게 투명하고 이게 은은한 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얼굴이 빛난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얼굴에 빛이 날까요? 뭐 금방 생각난 사람이,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겠네 얼굴에. 근데 뭐 신경 쓴다고 해서 내가 곧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호가 해심이었어요. 해심, 지혜로운 마음이었는데, 이게 붓글씨를 쓰고 난 뒤에는 그 해심이라는 그 도장을 찍고 그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금년 3월 16일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목요일에 그냥 쓰러지시고 목, 금, 토, 일, 일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게 뭐 세수 뭐 그런 것도 못하죠. 뭐 얼굴도 말씀도 못하시고 이제 계속 누워 계시는데, 근데 우리 딸내들이라든지 이게
이제 우리 조카들 오면 어머니는 그냥 계시고 아무런 반응도 못 하시고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시는데 그냥 만지시면서 할머니 피부 참 곱다. 할머니 피부 참 고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5시간을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장지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늦게 갔으니까 그걸 못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곧 영안실로 들어가셨으니까요. 우리 형수님이 거기 지방에 계셨다가 그 앰뷸런스에 실려오는 우리 시신이죠. 어머니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련님, 그 어머니 얼굴에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냥 시신이 5시간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시신의 광채가 나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어머니가 지혜로우셔서 그렇게 광채가 나셨는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원래 평소에 좀 피부 관리를 잘 하시는 편이었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전혀 뭐 물 하나 얼굴에 대지 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 일하다가 뭐 수고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그 피곤한 모습이 얼굴에 역력하고 또 어떤 때 하나님 나라 걱정하다가 수심이 가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얼굴이 결코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살지만 반드시 다 빛이 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 광채가 나게 한다 이런 말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혹시 모르겠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 죽고 나면 정말 죽은 시체에도 불구하고 얼굴 광채가 날지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정말 피부 관리를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광채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기사 뭐 여러분 다 광채가 지금 나고 있네요. 얼굴들 보니까 다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할 때 이 그의 얼굴, 이 그가 누굴까요? 그 지혜가 있는 그 본인의 얼굴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말할까요?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한 절만 나와서 잘 모르겠나? 그 다음 절 쭉쭉쭉쭉.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가지고 올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자기 지혜가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말할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스라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그 제사장들에게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라고 할 때 무슨 말씀으로 축복하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에 빛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래요. 자, 한번 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의 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그걸 번역하면 여호와는 당신의 얼굴을 여호와여 당신의 얼굴을 내게로 너희에게로 비추사 이렇게 너에게로 비추사. 자, 오늘 말씀 봐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는 그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이렇게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빛나게 하사 이렇게 하면 더 좋겠네. 빛나게 하사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빛나게 하사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하사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자, 그러면 아까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할 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 향하여 빛나게 하사라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에서 그 빛나게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을 향해 빛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빛나게 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빛나게 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얼굴을 이렇게 보기도 싫어 이러다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주목하며 그게 빛을 비추시며 그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서먹서먹했던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빛을 발하시며 평안을 주신다. 편안하게 하신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말씀,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할 때 그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1절 나오고 그 뒤에 2절, 3절, 4절 다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얼굴은 왕이에요.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자, 그렇게 한번 보면요, 사람의 지혜는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곧 왕이 그 지혜로운 사람에게 뭘 한다? 은혜를 베풀고 불안에 떨던 그에게 평강을 준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지혜자의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할 때 한다. 또는 그 사람의 지혜는 그의 사나운 얼굴을 그의 사나운 얼굴이 변한다 할 때 여기 그의 얼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의 얼굴, 여기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이 사나운 게 뭐냐? 얼굴이 사납게 생겼다 이 말이 되죠. 근데 여기 히브리 말에서는 얼굴의 힘이에요. 힘, 파워, 힘의 권력. 히브리 말로 오스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왕의 그 얼굴의 힘, 얼굴에 힘이 가득하고 이러면 좀 이렇게 얼굴이 하드, 여기 뭐 하드니스라고 이런 나온, 그죠? 또는 스턴 이런 말 있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무섭게. 그게 힘이 꽉 들어가면 일단 사납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나운 것을 NLT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게 만든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막 별로 이게 기분 좀 이렇게 저놈 어떻게 좀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으면 그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할 뿐만 아니라 왕의 그 딱딱한 얼굴도, 별로 나에게 좋지 않은 지금 생각을 갖고 있는 마음도 이게 부드럽게 변화시킨다, 바꾼다. 자, 그런 일을 누가 하겠는가?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그렇게 한다. 사물의 이치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느냐? 사물의 이치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고 이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아는 사람, 파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다. 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좋은 말을 그냥 격언들, 좋은 말들 쭉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성경에서 지혜는요, 실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예요. 실제 상황,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도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 없는 사람도 있고, 꼬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실제 상황 속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지 저쪽 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애매한 상황이 많죠. 그리고 이게 정말 문제가 해결될지 안 해결될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머니가 아들 2명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기를 하려고 하니까 소금 장수하는 아들이 염려가 되고, 또 햇빛이 비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려니까 우산 장수하는 아들이 또한 염려가 되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울지 모르는 그런 실제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그 사람이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7장 19절, 지난주 우리가 본 7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한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하게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죠. 권력자는 뭐예요? 자기의 직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읍에 있는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도 가지지 않고 무슨 조직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10명의 그 권력자보다 더 능력 있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바로 그것이 지혜다. 어떤 사람이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닫느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게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 그냥 심플한가요? 굉장히 간사하기도 하고, 굉장히 변덕스럽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 굉장히 깊기도 하고, 어떤 사람 굉장히 천박하기도 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사회예요. 그것을 꿰뚫어 보고 거기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 가정에서 우리 같으면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학교에서 교수님과의 관계라든지, 또 사회, 우리 직장 생활하면 상사, 또는 국가에서 그 우리 위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어떤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리고 왕이 그 사람을 보고 얼굴이 이제 밝았어, 빛났어, 그 사람의 은혜를 베푸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염려를 들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요직에 발탁해 가지고 사용하는 일을 하게 한다. 따라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바로 그런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사람 있나요? 예, 뭐 언제든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놀고 싶으면 놀고, 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나 여기에?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왕이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약에 매여 있고, 굳이 계약서를 안 쓰더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때로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직장 상사와 또 교수님과 상황이 안 좋아져서 어려운 상황까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조차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발해서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이 지혜자, 바로 이 저자, 바로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지혜가 뭐냐? 왕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지혜냐? 그 뒤에 봐요.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너가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의 명령에 내가 따라 살겠다 그렇게 맹세하였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구하면은 내가 선택한 자를 왕을 세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왕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예요. 그리고 왕 앞에 이미 하나님, 우리가 부탁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내가 그 왕에게 명령을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맹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 우리 계약서를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학교 입학했을 때 벌써 누구 지도교수를 택한다, 벌써 그런 관계가 다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혜는 뭐냐?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을 함께 도모하라 이 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지혜다.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았을 때도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그 관계가 풀어진다. 이 말을 이제 좀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갑자기 그냥 아내에게로 불똥이 튀네. 여러분 아내가 되고 싶으신 분은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 아내가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얘기하면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이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미 결혼할 때 하나님 맹세했잖아요. 물론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과 조금 다르죠. 오늘 말씀은 권위 위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그렇지만 여기 적혀서 읽으면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하게 임냐함이라. 그 다음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위에 권위를 가진 그런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 것, 그들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지혜다. 그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바로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게을리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게 곧 하나님 앞에 이미 맹세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단순히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율법의 형태로 나타나든 그 어떤 장르로 나타나든 그것은 다 지혜예요. (3절에)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것도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attitude, 태도를 말합니다. 물러가기를 급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왕 앞에서 나갈 때 다들 어떻게 나갑니까? 예? 힝! 이러면서 나가나요? 요즘 퓨전 사극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예? 다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예. 뒤로 발걸음질을 해서 아주 조심하게. 잠깐 서. 이러면 언제든지 서서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자세 아닌가요? 예. 근데 좀 극단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하겠지만, 왕 앞에 나갔는데 확 뒤돌아서면서 문을 열고 문을 쾅 닫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건 완전 모가지지. 그것은 왕 앞에서의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자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상전들, 우리에게 상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죠. 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전들이 있다든지 위에 지도 교수님이 있다든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있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나가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냥 기분 나쁘다고 그냥 확 돌아서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화 나누다가
이게 말이 안 되면 그냥 말도 더 이상하지 않고 확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문을 쾅 닫아버린다. 나는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런 자세가 전혀 아니죠. 전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고요. 성질을 부리는 거고 노를 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요 오히려 왕의 얼굴에 힘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아, 저놈 봐라. 얼굴이 더 딱딱해지는 거죠. 왕의 사나운 얼굴을 바꾸고 주기는커녕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급하게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항상 당신의 말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커뮤니케이션이 오늘날 적용해 본다면 그렇게 하면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때는 맡겨준 일이 너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제때 못 끝낼 수도 있죠. 물론 힘이 안 들어서 내가 좀 게으름을 부려서 그걸 못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 왜? 그럼 곤란해지면 어떡합니까? 그 곤란해질 때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지혜죠.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뭐야? 내가 비록 능력이 없고 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제때 못 맞췄다 할지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좀 불안해했다가 얼굴이 좀 굳어졌다가 풀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커뮤니케이션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를테면 두 사람 지금 사이가 안 좋다. 그럼 어떤 사람은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해요? 지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안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죠. 그 누군가가 뭔가 해줘야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가 아주 정말 절벽에 붙여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죠. 그때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거 방문을 쾅 닫고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급하게 나가가지고 완전 실종된 거예요. 그 얼굴을 빛나게 하기는커녕 얼굴을 처음에 염려하게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화가 나게 만드는 거죠, 왕의 얼굴을. 그리고 여기 보면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거죠.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지키되 악한 것, 그러니까 왕의 뜻과 거스리는 악한 일에 관여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할 것 같으면 위에 상사가 있는데 동료들끼리 이제 자기들 모여서 그 상사를 그냥 험담한다든지 뒷담화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관여되는 것이 전혀 지혜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라 할지라도 너 지혜로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일단 진짜 이제 고대 국가의 왕이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잖아요. 물론 한계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적용하면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는 우리보다는 사용할 방법이 많잖아요. 그 사용하는 방법을 이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더군다나 지금 악한 짓을 도모한다. 그러면 이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4절에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이것도 말씀을 듣는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 수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지금 일을 시켰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합리적인가요? 오케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 있지 않나요?
너 성격상 꼭 뭐 하나에 있으면 먼저 토를 걸고 사사건건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런 사람이 조금 도움이 될 때도 있긴 있는데 예, 그렇지만 사사건건 그렇게 한다.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정말 이제 지혜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정말 현실적이지 않고 때로는 어렵고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왜 이런 것을 시킵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딱 해결해서 딱 보여주면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위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그리고 사나운 얼굴에 힘을 빼고 오히려 더욱더 잘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를 베풀고 그 마음에 평강을 주고 더욱 발탁해서 요직에 사용하게 만든다. 5절에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아까 2절에도 왕이 명령을 지키라 했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왕이 명령을 지키니까 왕의 마음이 풀어지고, 예? 그 얼굴빛을 향하여 그에게 비추니까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그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이 불행한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트러블이 생기겠죠. 자,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것은 안다. 때와 판단. 여기서 판단이란 말은요, 이 판단이란 말은 이게 어떤 때는 정의라고, 정의, 공의와 정의할 때 정의,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요, 그 때와 질서를 분별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질서 프로세스를 밟아가면서 procedure 하잖아요. 그래서 procedure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는 way, 방법. 그러니까 방법, 길, procedure.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지혜자의 마음은 그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 6절과 관련해서 같이 봐야 되는데요, 6절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때와 판단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뭘 해야 될 때, 지금 이 일을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프로세스를 봐서 어떤 정말 질서를, 권위를 밟아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모든 일에 바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자의 마음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불평한다든지 무슨 일을 시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이게 반전이 하나 있어요. 6절에. 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에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이게 8장 6절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연결되어 습니까? 모든 것을 위하여와 시간과 방법이 있다. 모든 것에는 시간과 방법이 있다. 비록 사람의 트러블이 그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트러블이 아주 그를 짓누르고 있을지라도, 예? 모든 것에는 다 때와 방법이 있다.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안 된 사람도 있네. 이게 안 된다고 이렇게 한번 말해야 돼요. 말해야 그 다음에 정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들어간 다 이해가 됩니다. 이러면은 이해를 못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뭘 이해했는데? 예. 어떤 때는 뭐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NLT 같은 그런 although 대신 even when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트러블, 그 지금 상황이 그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조차도 모든 일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 이제 조금 더 의미가 잘 통하죠? New Living Translation이, 그죠? 여기 반전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혜자는 모든 그 때와 무엇을 지금 해야 될 때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예? 지금 뭐 수학 공부해야 될 때 뭐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 어리석은 거죠. 그 때를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데, 그런데 여기 반전은 뭐냐? 심지어 상황이 굉장히 힘들 때조차도 모두들에는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때와 방법을 무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때와 방법을 찾았을 때 그때 그것을 하고 그 방법대로 그것을 할 때 왕의 마음을 풀고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금 너의 상황이 아무리 곤란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지혜 아닌가요? 예수님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뒤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 다 아셔요. 그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기려는 생각을 이미 다 넣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와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을 아셨습니다. 때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 그리고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키셨어요. 지금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때도 그 때를 알고 자기가 할 일을 하신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번 봐요. 곧 이제 해가 밝으면 십자가 못 박히잖아요. 그걸 아시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뭘 해야 됐습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지금은 바로 이 시점이 기도할 때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반면에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했으면 너희가 1시간조차도 기도할 수 없냐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자들이 걸어갔는데 아주 곤란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 그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묻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까 부모에게서부터 부모가 죄라서 태중에서 그렇게 됐으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빛이로다. 때가 아직 낮임에 때를 안 거죠. 이 때에 대한 감각. 여러분들 정말 지혜를 원하시면 때에 대한 감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세요. 지금은 어느 때인지 때에 대한 감각이 회복되고 지금이 낮임에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이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뭘 해야 될지 알고요. 밤이 오면 그땐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못 박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 아까도 기도할 때 아버지요 엘리 아니 십자가 위에서 그랬는데 그게 십자가 위에서도 그랬잖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 지혜 아닌가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 맞나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는 사람의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강한 것이 연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십자가를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로움이라.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심한 고통 가운데 절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십자가가 그 지혜의 모습인가요? 그때 예수님 얼굴이 환하게 빛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가장 지혜로운 지금 지혜가 빛나는 그 순간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겠죠.
얼굴엔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드리워져 있었겠죠.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때와 그 방법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하셨습니다만은 그 십자가 위에, 그 위에서도 한번 봐요. 그가 당신이 하신 그 일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게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얼굴에 빛이 나서 그 빛이 빛난 그 얼굴이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돌렸습니까? 죄인들인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혜와 지식이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그 안에 있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무력한 것이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지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사나운 그 얼굴을 부드럽게 하사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을 발하라, 그렇게까지 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지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6절 뒤에 보면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아무리 심해도 그때에 또 결국 때와 질서, 때와 그 방법이 있다. 그때조차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힘들지라도 여기서 그 누군가는 위에 나에게 적절하게 정당하게 나에게 일을 시켜야 될 그 사람과 내가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그때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다. 왜? 모든 일에는 방법과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항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라도 오케이. 그러면 저는 물론 잠깐 고민하겠죠. 이거 문제 어떻게 풀지? 근데 금방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아니면 답은 없지만 문제면 답이 있다. 문제가 되면 답이 있다는 거죠. 문제가 아닌 것은 답이 있을 필요도 없어. 신경 쓸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게 정말 문제라면,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냐가 문제인데, 그 정말 문제라면 분명히 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게 진짜 문제라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 이게 문제다. 그러면 지금 나는 답은 모른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답은 가지고 있다. 그럼 예수님께 구하자. 예수님 도와달라고 하자. 내가 어떤 지금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이 어떤 것일지라도 거기에는 때와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때와 방법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면, 주님께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그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결국에는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상사뿐만 아니라 상사와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뭐 예를 들어 아주 유치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뭐 어떤 자녀가,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녀들이요, 그냥 아빠에게 지금 막 이제 혼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빠가 이제 그거 합니다. 뭐 회초리를 드는 게 뭐 다 구중을 하죠. 훈계를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 그 이제 더 이상도 안 되겠어. 회초리 가지고 회초리 딱 갖고 와서 이제 맴매하려고 딱 하는데, 아빠, 아버지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미안해요 아빠,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미안해요. 그럼 아빠가 뭐예요? 아빠가 이게 회초리 될 수 있겠어요?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 잘할게요. 안 돼. 하나님이 더 안 하시지. 그러니까 뭐예요? 좀 유치한 예지만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힘들어졌다.
거기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금 내가 이 트러블이 굉장히 지금 나를 무겁게 했다. 그때에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요. 그 힘든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이미 늦었다. 그 늦은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그게 지혜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지혜가 있으면 더 지혜롭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에도 때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때에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없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지금 힘들다. 그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문 닫고 완전 커뮤니케이션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라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때를 깨달아서 그 방법을 알아서 찾아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주는 또한 복음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장래일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곤란한 상황이 지금 나를 짓누를지라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있고, 여러분 바람을 컨트롤해서 바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부는데 그걸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컨트롤할 사람 있나요? 그냥 어떻게 단시간 안에 좀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어떤 로컬한 지역을 어떤 짧은 타임 인터벌 속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봐요. 일반적으로 바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측이라도 할 수 있나요? 에큐웨더 방송이 항상 있지만 그래서 에큐웨더로 있는 거잖아. 늘 했는데도 지금 한두 시간 뒤에 또 틀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게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뭘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의 상황은 근본적으로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망했다고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때도 지혜를 구하라. 그때도 지혜를 구하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 있나요? 하루나 이틀 이렇게 연기할 사람 있나요? 당연히 연기할 수 있죠. 목사님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막 주입하고 그러면 오케이. 그렇지만 그 사람 그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아무리 의료가 발달해도 죽음의 그 나를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권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 그 얼굴이 빛나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굉장히 이상한 적용으로 가려고 그러네. 그분이 너무 힘들게 하느냐? 그럼 기도하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예. 그래서 그 왕조차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래서 바꿔 말해서 왕에게도 우리가 왕에게 끼어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을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벗어나게 할 사람이 있나요? 모면하게 할 사람이 있나요? 트럼프가 모면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푸틴이 전쟁에서 모면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백성들을 불러서 오히려 더 전장으로 넣겠죠. 자기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히틀러가 자기를 전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 왕조차도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가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지혜를 구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회복할 길이 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다. 이 번역이 좀 그렇다. 악이 그의 주인들을 이렇게 하면 돼요. 악이 그의 주인들. 그러니까 악에 가담한 사람들이 자기가 가담한 그 악으로 그 악이 자기가 사용한 왜 악을 사람들이 사용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 상황 속에 벗어나고 싶어서 악을 사용하는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니까 이제 악한 방법도 사용하는데, 그 악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예요?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지만 그러나 악을 도모하지는 말라는 거죠. 끝까지 모든 것에는 때와 질서, 방법, 길이 있으니까 구하라. 그렇게 하면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의 얼굴을, 사나운 얼굴을 부드럽게 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너의 마음에 그 무거운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어두운 가운데 발한 그 빛이 어둠이 아니고 빛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빛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바로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또한 말씀을 듣고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배우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 지혜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때와 방법을 토득했어, 깨달아 알았어, 세상의 이치를 알았어, 정말 왕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자들로 다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